구티브의 세상을 보는 창 오색 오감을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종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전인상담 책임교수 김온유 목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로 분노에 대하여 한번 강의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분노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눌 때에 오늘은 정말 분노가 치유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성품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며 교회가 평안해지며 여러분의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분노의 수준은 어느 정도 될까요? 오늘 이 화면을 보시면 잠복적 분노인지 폭발적 분노인지 병적 분노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자가 진단이 가능합니다. 한번 보시고 이 분노의 해결 방안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복성 분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잠복성 분노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잠복성 분노를 우리는 이제 C형 분노라고 하거든요. 참고 참는 분노입니다. 첫째, 여러분은 나는 결코 화를 내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O, 세모, X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한번 OX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다른 사람이 화를 낼 때 긴장한다. 세 번째, 화가 났을 때 죄책감을 느낀다. 화내는 자체가 죄책이 느껴지는 거죠. 네 번째, 부탁을 받으면 들어주겠다고 대답하지만 곧잘 그 사실을 잊는다. 예, 알겠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할게요.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 일을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화난 것이 틀림없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질투심을 느낀다. 여덟 번째, 나는 다른 사람들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아홉 번째, 가끔 사람들이 나를 난처하게 만들기 위해 따돌린다는 느낌이 든다. 네, 이 9가지에 4개 이상, 5개 이상이면 잠복성 분노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등간척도라고 그래서 리커트 척도라고 그러죠. 예, 아니 그렇습니다. 조금 그렇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지만 그저 간편하게 여러분들의 분노 수준을 그리고 또 분노 유형을 진단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폭발성 분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혈기라고 말을 하는데 그 혈기를 내는 분노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분노 유형은 무엇일까요? 자, 나는 실제로 빠르게 분노를 느낀다. 화가 났을 때 말보다 행동이 앞선다.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아니면 소리를 지르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행동을 한다. 세 번째, 화가 나도 금방 가라앉는 편이다. 금방 화내놓고 재밌는 얘기로 화 풀어. 나는 뒤끝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이 얄밉죠. 그런 편이다. 네 번째,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때 대단히 화가 치민다. 예, 자기 수치와 자기 열등감이 직면을 당할 때는 그 사람에 대하여 굉장히 감정이 상한 편이죠. 나는 쉽게 상처받고 지나치게 과민 반응한다. 예, 다른 사람으로부터 예민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여섯 번째, 내 자신이 싫어질 때 화가 난다. 자신에 대한 분노가 많은 사람이죠. 자, 내 자신이 싫어질 때 화가 난다. 그 다음으로 한번 볼까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곧잘 화를 낸다.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막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내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덟 번째, 화를 내서 다른 사람들을 위축시키려 한다. 예. 다른 사람들이 내 말을 들어주지 않거나 타인이 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는 그냥 화를 내서 그 사람을 억압할 수 있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아홉 번째, 화가 나지 않을 때도 화가 난척할 수 있다. 이걸 우리는 연극성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연극성 인격장애가 있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얼굴 색깔을 바꿀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연극성인데 이 연극성 분노가 있느냐. 이 9가지에 속한 사람은 예, 분노 유형이 폭발적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라고 가까이 하기에는 머나먼 당신입니다.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갈까요? 병적이고 만성적 분노, 이거를 분노 중독이라고 합니다. 예, 중독이라고 하는 거는 병적이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체성에 손상이 오고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인데 이 병적 분노는 가끔 흥분을 자극하는 행위로 인해 화가 난다. 예, 자기 자신에게 흥분을 자극시킵니다. 일부러.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화가 날 때 오는 강한 느낌을 즐긴다. 예, 중독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짜릿한 순간을 즐기는 거거든요. 세 번째, 화가 나면 통제력을 잃는다. 예, 화가 나고 나서 화를 내고 나서 그 다음에 폭발을 하고 나서는 자신이 왜 화를 낸지도 모르죠. 그리고 그 화가 어떤 종류도 모르고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는 반사회적인 분노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어요. 언제나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그 사람 옆에 가면 언제든지 화가 난 것처럼 보인다. 화를 내는 습관을 버릴 수가 없다. 언제든지 화를 낸다. 여섯 번째, 별 생각 없이 화를 낸다. 그냥 화를 낸다. 마치 알코올 중독과 같아요. 그냥 마신다. 그냥 장취, 오랫동안 취해 있다. 이런 것처럼 그저 분노에 취해 있습니다. 일곱 번째, 나의 의견을 변호할 때 몹시 화가 난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이 가벼운 벌로 때우려 하는 것에 분노를 느낀다. 예, 어떤 뭐 재판 과정에서 매스컴에 이렇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저거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해야 되는데 10년, 20년밖에 받지 않는다. 그러면 막 시계를 집어 던지고 물건을 집어 던지고 하면서 분노를 느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쟁할 때 내가 늘 옳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과도한 분노를 낸다. 이러한 것들이 다 병적이고 만성적인 분노가 되겠습니다. 많지는 않겠지요만은 혹시 이 프로그램, 이 방송을 보면서 내 자신이 바로 저런 사람이다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 종류 다 치유가 필요합니다. 조절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엎드려서 성령의 능력을 받지 않고서는 치유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만성적 분노. 10번째, 화가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편이다. 11번째, 다른 사람을 잘 용서하지 못한다. 12번째, 다른 사람들이 타인이 나에게 행한 것으로 인해 그들을 증오한다. 이 만성적 분노와 병적 분노가 이것도 하나의 수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초기 단계의 수준과 중기 단계의 수준과 말기 단계의 수준이 마치 중독에 걸린 사람과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도 초기 단계가 있고 그리고 중기 단계가 있고 말기 단계가 있는데 초기 단계는 시험 행동,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상시 행동, 그리고 말기 단계에서는 만성적 행동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노도 초기 단계에서는 한번 화를 내보고 화를 냈더니 괜찮더라. 그러면서 짜릿하고 내가 풀렸다 하면 그 다음에는 화를 내지 않는 일인데도 낼 일이 아닌데도 화를 내는 수시 행동에 들어가죠. 그러다가 아예 상시 행동으로 들어가서 만성적 분노를 가져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분노 수준이 높을 때 치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종류의 분노를 가지고 있을까요? 자, 기질 유형과 분노를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제가 기질적 분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기질적 분노는 정말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해야 됩니다. 정신질환도 기질적, 제네틱이라고 그러죠. 유전적 정신질환은 정신질환 가운데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분노도 기질 유형이 있어요. 그래서 기질 유형은 4가지 기질이 있는데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이렇게 있습니다. 다혈질은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풀고 쉽게 웃고 사교성 있고 그렇습니다. 세상 말로 뒤끝이 없다고 그러죠. 이 경박성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담즙질은 생각을 많이 하지만 결단이 되면 목숨을 걸고 일하는 사람들이 담즙질입니다. 그래서 다혈질을 성경에서 구태여 찾으라면
베드로를 이야기할 수 있고, 담즙질을 찾으라면 바울을 이야기할 수 있고, 긍정 유형이죠. 점액질을 찾으라면 아주 태평스러운 누가 있죠? 아브라함 같은 분이 있어요. 우울질이 있다면 깊이 생각하고 도덕적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영성도 굉장히 사고적입니다. 이런 사람을 내향성, 그래서 다혈질은 경박성, 담즙질은 연극성, 분을 나지 않아도 분을 낼 수 있다고 보이는 그리고 분 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연극성이 있고요. 점액질은 분이 안 난 것처럼 태평하고 될 수 있으면 분노하는 일하고 멀리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우울질은 내향성으로 분노를 내어도 늘 참는 형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로 나누자면 다혈질과 담즙질은 A형 분노라고 합니다. 그래서 A형 분노는 폭발하고 물건을 집어던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스타일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건강에 또 상처가 오죠. 그 다음에 점액질과 우울질은 C형 분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태평하고 자신에게로 내사시키고 하는 그러한 분노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다혈질이 분노가 해결이 안 되면 늘 경박스럽게 분노를 냅니다. 담즙질이 해결이 안 되면 반사회성으로 갈 수 있습니다. 점액질이 치유가 안 되면 회피형으로 갑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그 분노를 직면시켜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해결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만사형통입니다. 그 다음에 우울질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억압하다가 정신적 질병과 신경증적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스타일의 분노와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다혈질입니까? 담즙질입니까? 아니면 점액질입니까? 우울질입니까? 유명한 팀 라헤이 목사님과 그리고 또한 히포크라테스에서 만들어진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에 대한 성향을 우리가 한번 보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분노의 전인적 원인이라고 그러죠. 아까 제가 전인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인간은 전인적 존재라는 이야기를 할 때 심리적 존재다.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몸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이다. 사회성이 없는 사람. 참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교를 가지고 있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 종교의 대상이 우리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존재감을 느끼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노의 전인적 원인을 우리가 본다면 첫 번째가 심층적 원인, 심리학적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심층적 원인을 정신역동적 원인, 정신분석학적 원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어릴 때부터 애정욕구, 애착욕구 그리고 신체욕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다시 말해서 좌절했을 때 느끼는 분노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젖배를 공기거나 혼자 있게 하거나 두려움을 치료해 주지 않고 안아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심한 분노와 짜증으로 일관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어떤 원인이냐? 사회적 원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외부에서 오는 상처죠. 우리가 이야기할 때 트라우마라는 말을 씁니다. 외상이라는 말을 쓰는데 그 외상을 우리는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그 트라우마가 사회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가 치료되지 않았을 거나 PTSD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학대를 받았는데 그 학대를 해결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그 학대에서 생긴 수많은 상처들 가운데 이러한 분노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물론 이제 사회적 원인 가운데 외부적인 원인이 의미 있는 타인, 특히 가족들로부터 상처를 받을 때 이제 분노로 자기를 방어하는 경우가 많죠. 우리는 이제 그거를 방어 기제라는 얘기를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좌절로 인한 자기 분노가 있습니다. 닐 앤더슨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그 영적 정체성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는 분이고 치유사역자로서 그 나는 누구인가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앤더슨은 뭐라고 그러느냐? 분노가 어디서부터 오느냐? 좌절로부터 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심층적 원인 가운데서도 욕구의 좌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영적 좌절, 외부적 인간관계에서 오는 사회성의 좌절, 이러한 좌절들이 결국은
분노로 오게 되는데 그거는 자기 분노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제가 지금까지 분노 상담을 해보면 자신에 대한 분노를 타인에게 투사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바보 같은 자아, 부정적 자아상, 이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의 분노는 타인에게로 전가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체적으로는 분노가 많은 사람이 신경증적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 질병입니다. 그걸 우리는 시민성 질병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마음의 병이 몸의 병이 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분노가 많은 사람은 신경증적 반응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자, 신경증적 반응에 대해서 다음에 설명을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3장과 창세기 4장을 보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사망의 두려움이 옵니다. 그 두려움, 그리고 버림받음에 대한 두려움, 죄책감에 대한 두려움, 죄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자기 수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두려움을 회피하기 위해서 동상 가운데 숨게 되죠. 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또 분노하게 됩니다. 결국은 창세기 4장에서 가인과 같은 반사회적인 분노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이거를 죄로 인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잘 아셨죠? 심층적, 여러분에게 분노는 심층적 원인입니까? 아니면 좌절로 인한 사회적인 원인입니까? 신경증적 반응입니까? 죄로 인한 결과입니까?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분노를 치유할 때 이거는 이제 특별하게 다른 분들은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까지 치유 사역을 하면서 또 상담을 하면서 한번 그 분노를 직면시킬 때가 있는데 그 직면시킬 때 일어나는 신체 현상이 있어요.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는 영적인 현상과 신체 현상을 우리는 이제 소마토폼이라는 말을 쓰는데 신체형 장애가 드러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드러날까요? 떨림 현상이 옵니다. 분노를 직면해서 무의식에 있는 분노를 직면할 때 그동안에 참고 살았던 것이 온몸이 떨립니다. 그리고 얼굴에 홍조 현상이 나타나고 목이나 얼굴에는 반점이 붉은 반점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기침을 하게 됩니다. 심한 기침과 구토를 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떨림이나 기침 현상이 끝나가면 그 분노의 마지막 단계에서 하품을 수없이 하게 되거나 그 다음에 트림이나 좀 재밌는 말로 방귀가 나오는데 재밌게 현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서 어쩔 줄을 몰라 하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소리를 막 지르게 됩니다. 욕을 하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대상에게 그냥 막 소리를 지르면서 복수에 가득 찬 그러한 소리를 지르는 현상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거를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영적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물론 영적인 부분도 있을 수는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거의 많은 부분이 상한 감정을 억압돼 있다가 그 감정이 신체와 정서적인 현상으로 나타나는 신체화 현상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분노와 신체형 장애에 대해서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성 발작이 있고 두 번에는 진성 발작이 있어요. 그래서 정신과 질병이나 신경과에서 볼 때 가성 발작은 가학으로 인한 감각 반응을 말합니다. 그래서 돌아다니는 통증이 있고 그 다음에 두통과 현긴증이 일어나고 공황 발작처럼 막 숨을 못 쉬고 죽을 것 같은 현상에 시달리게 되는 것을 우리는 가성 발작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뇌전증하고 다른 것입니다. 그러나 진성 발작이 있는데 그 진성 발작은 이 뇌가 그 전기 파동이 이상 현상이 생겨서 쉽게 얘기해서 간질이라고 그러죠. 이 간질 현상이 나타난 것을 우리는 진성 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노를 어떻게 치유할까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자신의 분노 형태를 일단 진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고백한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분노 형태를 진단하는 거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폭발성 분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관계가 너무 힘이 들고 제 자신도 힘이 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상담자 내지는 기도할 때 모든 사람에게 나의 감정이 지금 이런 감정이 있다. 분노한다. 화가 난다. 많이 화가 난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전인 상태를 고백해야 됩니다. 상태를 고백하라. 지금 나는 몸이 아프다. 돌아다니는 통증이 있다. 편두통이 있다. 화를 내고 나면은 온몸에 몸살이 온다. 화를 내고 나면은 막 기침이 나오고 고통스럽다. 화를 내고 나면 그날 밤에 악몽을 꾸거나 잠을 못 잔다. 이런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분노를 안겨준 것을 진단하고 나면 반드시 나에게 분노를 안겨준 대상이 있습니다. 그 상처의 대상을 시편 109편에서는 고발을 합니다. 시편 기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저들을 사랑하지만 저들은 나를 미워합니다. 나는 저들을 용서하고 저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사람들은 나에게 상당히 해를 끼치는 그런 고통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면서 상처의 대상을 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막 저주를 하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내가 저주해서 저주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저주를 해도 저주가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축복을 하면 축복은 2배로 내게 돌아오고 모든 사람에게 복을 안겨주게 되는 일들만 있죠. 그래서 내 감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분노가 많아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사람들 앞에 덕을 세우지 못한 것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그 회개에는 가족 상태의 고백도 들어갑니다. 우리 가족들은 이러한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화를 내고 쉽게 힘들어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유전적 분노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것들이 다 회개 기도입니다. 그리고 항상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감정을 계속 직면을 하게 되면 그 감정 상태가 억압되어 있다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분노의 상태를 늘 점검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주님께 기도하게 될 때 이 분노가 치유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분노의 치유에 대해서 고백을 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이런 강의를 하다 보면 이런 또 말씀을 같이 전하다 보면 그것은 다 집사님, 그것은 다 내 가족의 누구 이렇게 말하기 쉽거든요. 그러나 아까 분노의 상태를 우리가 점검을 했을 때 내 자신을 돌아보면 내가 보일 것입니다. 자기 분석이 없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자기 분석이 없는 치유는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 자신을 분석하시고 그 분석의 결과를 하나님께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항상 우리는 죄에 대해서 3가지 틀을 가지고 우리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죄에 대해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첫 번째죠. 그 죄성은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상태. 이것이 죄성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죄에 미혹될 수밖에 없는 연약함. 이것이 죄성입니다. 그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감정 조절이 잘 안 됩니다. 주님, 저는 항상 어둠의 영에게 미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전적 죄성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다혈질, 담즙질, 점액질, 우울질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전은 3가지가 있거든요. 체질이 있고 그리고 이 기질이 있고 3번째가 바로 영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체질과 기질은 유전성이 있기 때문에 그 연약함이 부정적으로 발전하게 되면 죄를 짓거나 분노가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저는 죄성을 가진 죄인입니다. 상처와 악령의 미혹으로 분노의 죄와 성격 장애가 있어서 덕을 세우지 못하거나 병들었습니다. 이 분노로 인해 폭력과 싸움과 갈등의 악을 행하였습니다.
가족들과 교회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모든 이들을 용서하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허물을 위하여 대속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바라보는 마음의 창이 여러분 안에 열리기를 소망하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